읽어볼까요? 시작. 홀연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아멘. 우리가 죄를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홀연히 일어납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홀연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아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홀연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주님은 때가 찰 때 오셨어요. 이렇게 홀연히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때 홀연히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도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할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해 성령도 홀연히 임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홀연히 갑자기. 핍박자 사울에게도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홀연히 나타나십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갔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아멘. 홀연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행전 12장 7절이 홀연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유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 홀연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그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또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마지막 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성경에 홀연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추도 예배를 통해서 전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의 홀연히 역사가 나타나는 그 역사가 바로 이번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홀연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룰 것인데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믿는 여러분들로부터 홀연한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 집이여. 여기까지요. 야곱 집이여라고 시작해요. 야곱 집이여.
그런데 야곱 집이하면서 야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야곱 집이여부터 시작.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야곱 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 집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는 호련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변화된 성도, 그렇게 우리가 일컬음을, 우리 이기는 자는 천국 백성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근원에서 났다는 것은, 여러분들 유다의 축복을 보면은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은 자, 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야곱이 그 12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특별히 유다의 축복입니다. 우리 다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계속해서 유다의 축복이 쭉 12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야곱 집이라는 거예요. 야곱. 그러나 이 야곱이 변화돼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로 바꿨고 그 야곱 집이 유다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거룩한 백성이다 말하죠. 거룩한 백성. 여러분들, 하나님이 호련히 역사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실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것 삼으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번 명절을 통해서 호련한 하나님의 역사. 도대체 어느 때 우리 가정을 하나님 구원하시렵니까? 여러분들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 노력했지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호련히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이쪽으로 이사 와서 참 우리가 시작한 지가 벌써 6년이고 지금 다음 달이면 7년이 돼요. 이곳에 이사 올 때 참 꽉 찰 정도로 왔지만 제가 그 사진도 갖고 있어요. 가슴에 품고 다시금 회복될 때를 바라면서 품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 속에서도 나가는 자들만 있어. 왜 나가는 자들만 있을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다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7명이 와가지고 아시잖아요. 김유한 선교사 가정에 왔는데 주일학생들 5명에다 아이들 그 부부 2명, 7명이 왔어요. 우리가 필리핀으로 파송한 지 5년 됐어요. 5년 동안 그곳에서 정말로 귀한 사역, 여러분들이 10,000원씩 하는 마중물 헌금을 통해서 정말로 그 사역이 든든해지고 사역이 점점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된다.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1절이 말합니까? 야곱의 집이여, 야곱 집이여.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야곱 집이여 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들으라 라고 말하죠. 이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데요. 자, 계속해서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까지 나왔는데 의지하면서니까 뒷장 넘겨주시고 뒤에 의지하면서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야? 너는 내가 택한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이제는 이기는 자야. 너는 유다의 근원에서 축복을 받은 자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들으라, 들으라. 아멘. 성경은 들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이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사사기 5장 3절에도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들으라고 선지자의 외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1절에도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들으라는 거죠. 예레미야 7장 23절에도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을 호련히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먼저 여러분들을 야곱집이여 택한 나의 백성이여 들으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너는 내가 이쪽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갑니다.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귀가 다 있지만 듣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곱 집이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제 호련한 역사를 이룬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호련히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의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5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한 바야 하였으리라.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진치 아니하겠느뇨.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아멘. 하나님이 이제 은비한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이 우상을 가지고 이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사 그러면은 좀 이거는 이방신사당이 하는 제사다 이렇게 하지만 제사라는 의미가 구약시대는 다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서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모여서 지금 이 시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로 바뀌었지만 여러분들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즘에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막 이렇게 그 선지서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뭘 느끼냐? 저들이 예배를 드리긴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이란 이름을 걸어놓고 엉뚱하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많은 이방신들이 자기가 거느린 여인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종
더러운 이방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야곱 집이여 하나님께서 들으라 하면서 너는 더 이상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탁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이제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이여, 유다의 근원이 된 자여, 거룩한 백성이여 들으라 하신 음성을 듣고 나간 여러분들이 이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이제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만 찬송하는 그 가정,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자그마한 우상이라도 제거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은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8절에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알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게으르고 게으르고 못해서부터 패역한 자라 싱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가정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옛날부터 옛적부터 계속 내려오던 패역한 자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곳에 들어가면은 마치 기드온이 산당을 부숴버리고 우상을 제거했던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야곱집이여 선택받은 자라면은 이젠 과감하게 우상을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제사죠. 그러나 그 제사를 예배로 바꾸시고, 같은 제사입니다. 우상에게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렇습니다. 주도 예배는 드리는데 그래도 왜 머리는 따는지 모르겠지만 사과 배 머리 다 따가지고 그게 빨리 먹으라고 따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만찬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는 자식들이 맛있게 먹고 행복하면은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무슨 떠도는 영혼이 돼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떠도는 영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우리를 볼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볼 때, 야,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구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저들이 서로 애찬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며 이런 모습을 통해 나갈 때 부모가 흡족한 거예요. 명절 때만 그냥 떠도는 영혼 먹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드려지면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참으로 기뻐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를 통해서? 야곱집을 통해서.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멸절한다는 거죠.
패역한 백성.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우상을 제거할 때,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때 호련한 하나님의 역사가 호련히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 가정 구원해 주시렵니까 했더니 호련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시. 이제 여러분들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호련히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상을 제거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호련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는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어요. 여러분들을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시려고. 그러면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을 때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이 나오죠. 내가 나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럼 하나님을 위한 일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래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호련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도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드려지는 그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오직 내게만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문제가 바로 제사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바울이 이런 제사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명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족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행할까요? 바로 호련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기적을 바라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야곱집이여, 이 한 단어를 생각해서 야곱집이여, 나는 야곱의 집이다. 야곱의 집이란 건 12지파를 얘기하죠. 12지파 속에서 그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실 때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지난주 설명했죠. 말씀드렸죠. 너는 이기는 자다. 천국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 말이고 유다의 근원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 속에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행하지 마시고, 나는 제사 안 지낸다. 제사 안 지내도 그곳에서 뭐가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추도 예배 이 순서지를 원하는 사람 제가 복사를 해줬는데 그것을 통해서 미리 많이 읽어보시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반드시 그 한 장에 2장짜리죠. 그 한 편의 그 설교문을 통해서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금요일날도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이 나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날이 호련히 올 것입니다. 호련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세요. 이사야 43장 19절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에 길을 내겠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제 새 일이 행해지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제는 길과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예배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길이 준비되어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는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빛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이사야 44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 온 가족이 그리스도께로 예배하는 그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들이 우리 주소랑교회 나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 그날이 호련히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만 찬송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도대체 언제 이루십니까?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런 호련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나아가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제는 이번 명절을 특별하게 맞이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이 야곱의 집이요 대표자예요. 야곱의 그 집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왔고 12지파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거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영적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12지파예요. 계속해서 이제는 복음의 낳고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도 시작되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이번 명절에는 반드시 우상을 제거하시고 하나님만 예비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택한 백성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